말씀 어제 이어서 이 새벽에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동방에서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무리가 소리를 높이는 곳이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는 지중해니까 지중해 동방은 신약의 역사를 시작한 곳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신약의 오순절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요. 그것에 대한 예언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동방을 좋아해서 이 동방이 극동을 가리키니까 우리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세에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 말을 해석하고는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까지 대답하기에 짓거리고 있는데 참 가관이 아닙니다. 박혜선 씨도 예전에 문선명이도 또 나 아무개도 여기 나오는 동방을 좋아해갖고 억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더 동방은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일본은 귀신을 많이 섬겨갖고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귀신 많은 것을 겁내서 역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해석은 엉터리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섬으로 가겠다는 것. 이 말씀대로 지중해를 통해서 구브로라는 섬을 통해 전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한꺼번에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맡은 분량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역사에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 선교를 잘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구브로의 바보 등으로 전도해 감으로써 복음이 서구로 뻗어나가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점점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 이것을 잘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때문에 성경의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먼저 받은 너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는 점점 일하는 범위를 넓혀나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점점 넓게 쓰시리라. 이런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세에 더욱 복음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고요. 멀리까지 복음 소식을 듣도록 위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은 내가 얻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증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순종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높아지는 것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높아져요.
우리가 잘 돼서 이 땅 위에서 잘 살수록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 이름은 점점 더 높아져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점점 나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 철저히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영화롭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라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참조하세요.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섬으로 갔던 복음이 점점 퍼져서 땅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때는 유럽의 끝인 스페인이나 영국 그 근방까지 땅끝으로 여겼어요. 그때는 아메리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그것까지를 땅끝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가서 로마도 보고 서바나도로 가리라고 했는데 서바나는 땅끝까지를 생각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멀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찬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유대 사람들 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섬까지 복음을 옮겨 놓았으니까 그것을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지고 세계 끝까지 갔지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위를 자꾸 복음화 시켜 놓으면 세계로 복음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역사에 가는 중에 주님을 맞이한다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맞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16절 후반부터는 말씀이 확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하였고 나는 세자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자가 게으를 행하도다. 게을자가 심히 게으를 행하도다 하였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있는 중에 환난도 있고 화를 당하는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가 순종해서 증거의 사명을 다 할 때 우리 주위에 복음의 역사도 강하게 있지만은 환난 또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나는 세잔하였고라고 한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한 말로서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반면에 교회의 일부는 부패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일부의 교회가 부패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패한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속으로 물을 들어갔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신본주의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람 비우남 슬슬 긁어서 맞추고 말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끊어달라는 대로 끊어주고 말이에요. 세금 포탈이나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나 부패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부패될까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협력하고 순수한 복음을 멀리까지 위치된 내 주위서부터 힘써 나가면 부패하지 아니하고 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게을자가 게으를 행한다고 했는데 이 게으른 교만 속임수를 쓰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들어보면 그렇듯하게 사실을 아닌 것 그것이 게으리에요. 거짓 복음을 가진 자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거짓으로 유혹해갖고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괴로움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천주교회를 봐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도 믿고 자기도 열심히 힘써서 공로를 닦아야 천당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교리입니까? 그대로 하려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진리라고 가르치는 속임수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런 공로주의가 그럴듯하지요. 왜냐하니까 예수만 믿어 천국 가는 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그 위에다가 좋은 일도 많이 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더 나아가 보이잖아요. 그럴듯하게 내 죄를 위하여 한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할 때 잘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슬픈 소식입니다. 저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태야 안심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30명을 전도하라든지 몇 명까지 전도하라는 말 없어요. 만약에 전도한 것을 보태서 천국 갈 사람은 몇 명을 전도해야 합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헌금 역시 얼마나 해야 합격일지 모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구원받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믿는 자들은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표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계율이에요. 캐톨릭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 중에 계율을 전하는 자가 많아요. 이들은 처음에는 계율을 조금 행하다가 심히 큰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집회에 참석하고 오더니까 마음이 흔들흔들해가지고 방을 잃은 자도 있어요. 천국 갈 확신을 잃고 왔다는 말이에요. 어떤 부흥사라는 사람이 무엇도 못하고 천국문 앞도 못 간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쳤으니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계율이에요. 속임수 때문에 성도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사탄의 종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땅의 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말한 무리들은 땅의 검인이 아니고 하늘의 검인이에요. 여기 말한 땅의 검이란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을 안식처로 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하였다고 했죠. 이상한 것은 말세가 올수록 두려움이 더욱 많아졌어요. 지금도 참으로 옛날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무섭기는 훨씬 더 무섭잖아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 땅이 깨어지면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라고 표현이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땅을 의지하고 살면 결국은 땅이 깨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 많은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죄인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유명한 요한 웨슬리가 말하기를 죄만을 부끄러워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라고 했는데 함정이나 올무는 비슷한 건데 함정은 푹 꺼지는 것이고 올무는 털컥 걸리는 것으로 두 개가 비슷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멸망을 가리켜서 함정이라 올무라 합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하느냐?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환란의 날이 있다 해도 앞날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디 선생님이 말하기를 무디가 죽었다고 소문이 날 때 여러분은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고 천국에 옮겨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믿음이 생기십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18절 말씀에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멘. 두려워서 도망가다 보니까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고 겨우 올라오니까 올무에 걸리고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의 문명은 점점 발달해서 편리해지고 많은 재물을 모으는 자가 많겠지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지도급의 인사들도 지금에 와서야 물질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새마음 운동을 한다고 떠버립니다. 하지만은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들어와서 도망가니까 푹 빠지고 올라오니까 걸리고 도대체 해결의 길이 없더라.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열리니까 어쩔 수 없더라는 거예요. 심판기 위에는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하는 그들에게 죽음을 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빠지고 걸리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걸리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함정과 올무는 땅의 거민에게 있는 것이니까 하늘의 무리인 성도는 이런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 사람 무서운 거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거 없습니다. 두려운 거 없습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이끌어 내어야겠어요.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땅도 다 간섭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말세가 깊어질수록 점점 하나님 간섭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깨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박박사라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만 받을 거예요. 예.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지요.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모형은요 기형아 현상이에요. 많은 말씀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기도원이나 또 이 뉴스 TV나 라디오나 이 전파를 통해서도 아주 많이 말씀 듣지 않아요. 말씀 들어요. 말씀 들으니까 귀는 커요. 많이 들었으니까 귀는 크지요. 그래요. 근데 아는 거는 많은데 머리는 커요. 근데 몸은 빼짝 말랐어요. 왜? 행함이 없으니까.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형아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믿음에서 떨어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점점 갈수록 그럴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는 남는 자라고 했거든요. 추수 때 보세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요. 죽정이는 끝으로 다 날아가요. 환란이 오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시 상태예요. 저 우크라이나가 남은 나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좋아하지 마세요. 전쟁은 다 파멸을 가져와요.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은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를 친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히스루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